오늘은 천국 8번째 시간으로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598년 12월 16일 차가운 겨울 바람이 남해 앞바다에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300척의 일본 군함이 남해 앞바다에 나타났습니다. 매복해 있던 조선의 군함이 그들을 기습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작된 전투가 저 유명한 노량 해전입니다. 일본과의 전투가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을 그때에 총알 하나가 날아옵니다. 그리고 그 총알은 이순신 장군의 가슴에 박히게 됩니다. 가슴을 부여잡고 이순신 장군이 쓰러집니다. 부관들이 옆으로 모였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안타까워합니다. 그런 부하들을 보며 이순신 장군이 어렵게 입을 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싸움이 위급하니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마라. 풍전등화와 같았던 우리나라를 구해냈던 이순신은 그렇게 숨을 거둡니다. 그리고 그가 남긴 이 마지막 말은 역사의 길이 남아 있는 말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15절 말씀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하늘나라로 올라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도 보면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신 말씀은 비슷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셨습니다.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읽은 마가복음 16장 말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국제적인 인물들입니까? 여러 언어를 말할 수 있는 그런 배운 자들입니까? 제자들의 대부분은 갈릴리 호숫가에서 물고기 잡던 어부들이었습니다. 제대로 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받아본 적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갈릴리 근처에서 태어나서 예수님 따라 겨우 예루살렘에 와본 것이 다인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향해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천하 만국을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무식한 제자들,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들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었지만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재하시게 되자 그들이 변화되었습니다.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인생이 되었음을 역사는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아주 가슴 깊이 받아들인 청년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청년의 이름이 요한
웨슬레입니다. 그는 영국의 옥스포드 대학을 다니던 학생이었습니다. 그의 동생 찰리도 같은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중에 주님의 말씀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동생과 함께 홀리 클럽이라고 하는 단체를 만듭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옥스포드 대학 근처를 전도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열정이 더 커지게 되자 그들은 말을 타고 먼 곳으로 가서 영국 곳곳에서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열심히 전파하던 그들을 막아선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영국 국교회 사제였던 제임스 하비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속해 있는 교구가 아닌 다른 교구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는 그렇게 주장하며 요한 웨슬레를 비판하였습니다. 1739년 3월에 발행한 웨슬리 저널에서 요한 웨슬레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사람들은 나에게 다른 사람의 교구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사실 나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지금 내 교구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어쩌면 영원히 그럴지도 모릅니다. 나는 온 세계를 나의 교구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라고 적었습니다. 여기 있는 많은 분들이 이제 장로교회에서 많이 성장하셨기 때문에 요한 웨슬레에 대해서 많이 접할 기회가 없었습니다만 감리교회에 계셨던 분들은 이 유명한 구절을 아마 수십 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여기서 요한 웨슬레가 외친 유명한 구절이 나옵니다. 그것은 온 세계가 나의 교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The world is my parish. 영국뿐만 아니라 영국 안에 나눠지는 작은 교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전 세계를 교구로 주셨다. 그렇게 그는 선언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영국뿐만 아니라 유럽 전역을 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결국 그가 창시한 감리교회는 온 세계에 세워지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동일한 주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예배당에 올 때마다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평양을 건너서 조선 땅에 오게 되었습니다. 헐벗고 굶주리고 차별이 난무했던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있는 이 예배당, 이 건물 앞에는 샤털홀이라고 하는 이름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것은 샤털이라고 하는 성을 가진 분들이 기도하면서 헌금을 해서 이 건물이 세워졌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란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누군가는 심각하게 들었고 누군가는 여기 와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금을 한 사람들이 있었기에 이 아름다운 건물이 세워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언젠가 여러분의 가족의 이름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많은 분들은 자식들에게 좋은 걸 주고 싶습니다. 교육도 시켜주고, 이왕이면 아파트도 한 채 사주면 좋겠고 좋은 재산을 물려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물질을 물려주는 것보다 신앙을 물려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입니다. 신앙의 전통을 이어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복음의 열정을 심어주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자녀를 위한 더 좋은 길임을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언젠가 여러분의 가족의 이름으로 이 땅 어디선가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그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복음 전해보셨죠? 저도 중고등학교 다닐 때 아주 열심히였습니다. 그래서 반에 있는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청년대학부 시절을 지내면서 가까운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또한 하나님 주신 기회를 따라서 전 세계 많은 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깨닫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준비가 완전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입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만 하면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사람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을 우리는 때때로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교육 전도사로 있으면서 한 번은 필리핀으로 단기 선교를 이끌어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참여하신 70세 되신 권사님,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그분은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선교팀이 참여했어. 제가 영어로 된 사형리를 교육하고 가르쳐 줬는데 그분이 가져왔어요. 목사님, 저는 영어를 읽지 못하니까 영어 발음 제일 비슷하게 한글로 써주세요. 그래서 제가 다 써드렸어요. 권사님이 그걸 다 외워오셨어요. 한 번은 제가 물어봤습니다. 권사님, 나이가 70이 되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젊은이보다 훨씬 더 열심으로 그렇게 선교를 준비하십니까? 권사님 말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는 결혼하고 너무나 어려운 결혼 생활을 지냈다는 거예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시부모님들과 갈등이 크고 먹고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교회 가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자기 보고 예수 믿으세요, 교회 같이 갑시다 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몇 년이나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러다 어떤 기회가 돼서 어떤 분이 전도를 해서 자기가 교회에 오게 됐다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평생 지내면서 자기 같은 사람이 또 있을 것 같다고 하는 확신을 갖고 산다는 겁니다. 누군가 가서 전해주기만 하면 서툰 말이라 하더라도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같이 교회 가서 예수 믿고 은혜 받읍시다, 그렇게 할 사람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이 땅에 목숨이 붙어 있을 때 그 일을 더 감당하고 싶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만민에게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은 그저 전하는 겁니다. 서툰 언어지만 전하고 세련되지 못했지만 있는 그대로 복음을 전할 때 누군가는 믿고 세례받고 구원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데 구원의 개념이 잘 정리되어 있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 구원은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해방.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리고 죄의 권세 가운데 있을 때는 우리가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권세에서 될 때는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아담 불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뱀의 모습으로 나타난 사탄의 말을 더 잘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기고 뱀이 하라는 대로 금지된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됩니다. 그 불순종으로 인해 범죄합니다. 죄가 이 땅 가운데 들어오게 됩니다. 아담의 후손인 우리 모두가 죄의 백성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죄 가운데 그냥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십니다.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 되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살을 찢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리면서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예수의 피 우리를 정결케 하셨다. 우리가 그렇게 찬양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정결케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시고 죄인인 우리를 깨끗하고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의인으로 인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죄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것, 그것이 구원의 은혜인 것입니다. 제가 박사과정을 공부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교회 한 군데에서 제가 파트타임으로 사역을 하였습니다. 어린아이들을 가르쳤고 또 청년부를 가르쳤습니다. 금요일 저녁에는 청년들을 지도했는데요, 그날도 밥을 먹고 이제 청년부 모임에 가고 있었습니다. 가다가 보니까 청년들이, 여기 우리 청년들이 앞에 계신데 청년 중에 한 명이 그날 생일이었던 게 기억났어요. 그래서 제가 가게에 들려서 예쁜 케이크를 하나 사서 나왔습니다. 근데 시간이 좀 걸리는 바람에 모임에 늦게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늦지 않으려고 최대한 빨리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미국에 가면 큰 사거리는 우리나라처럼 신호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 사거리는 신호등이 없고 사인이 하나 이렇게 붙어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stop이라고 써 있습니다. 영어로 STOP, stop.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정지선에 딱 서서 1초, 2초, 3초 이상 머물렀다가 출발해야 돼요. 안 그러면 법에 걸리게 돼 있습니다. 그 교회가 저쪽에 있는데 작은 사거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지선에 제가 딱 멈췄었어요. 그런데 1초, 2초, 3초 세고 출발해야 되는데 안 그러고 1, 2, 3초 하고 바로 출발했어요. 그런데 뒤에서 웽 하고 경찰 소리가 난 거예요. 경찰이 딱 찾아왔어요. 차를 옆에 댔죠. 여러분, 미국에서 경찰을 만나는 거는 한국에서 만나는 거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 요즘에 미국에서 일어난 일들 보시죠? 경찰이 이렇게 총을 들고 사람을 이렇게 쏘아서 죽는 경우가 하루에도 수십 건이 일어날 만큼 아주 위험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미국 가서 뭘 배웠냐면 어느 집사님 한 명이 미국 경찰이 되려고 훈련을 받고 했는데 마지막 사격 시험에서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떨어졌냐고 그랬더니 어떤 이유든 총을 뽑아서 총을 쏘기 시작하면 그 권총 안에 있는 총알을 다 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쏴지 않고 남았다고 경찰 시험에 떨어졌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엄청 겁이 났어. 경찰을 차가 쓰고 저도 섰습니다. 경찰이 오게 되면 손을 이렇게 운전대 위에 딱 대고 있어야 됩니다. 손을 절대 밑으로 내리거나 하면 안 되거든요. 손을 딱 대고 있는데 경찰이 이렇게 유리창을 내리라고, 그래서 유리창을 내렸죠. 그랬더니 아주 좀 험상궂은 모습으로 스탑 사인에서 제대로 서 있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유, 죄송합니다. 사실은 1초, 2초, 3초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1, 2, 3초 하고 출발했습니다 라고 순순히 자백했어요. 그랬더니 그분 얼굴이 조금 밝아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도대체 어디를 가길래 이렇게 바삐 가느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저 앞에 교회가 하나 있는데 내가 거기 교회 목사인데 오늘 청년부 모임이 있는데 청년 중에 하나가 생일이라 가지고 내가 케이크를 사서 오느라 늦어가지고 그래서 빨리 갔다고. 그랬더니
이분이 얼굴이 싹 바뀌더라고요. 그리고 그분 손에 뭐가 있었냐면 이게 스티커를 떼는 이게 벌금을 이렇게 물리는 그런 게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또 꺼내길래 저는 이제 벌금은 얼마나 묵을까? 여러분, 한국은 벌금이 양반이에요. 3만 원, 뭐 5만 원 이렇게 나오잖아요. 미국은 한 10배쯤 나옵니다. 그래서 큰일 났다. 도대체 또 얼마나 내가 또 큰 벌금을 받게 될까? 그렇게 했는데 그분이 그거를 호주머니에 쓱 집어넣었더니 아유, 생일 파티하러 빨리 가시라고 목사님 기다리시지 않겠냐고 저를 보내줬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인가 봐요, 그 사람도. 제가 그때 뭘 경험했냐면 구원의 은혜가 이거구나 체험했어요. 죄인이잖아요, 그렇죠? 법을 어겼어요. 실정법을 어겼습니다. 걸렸고 적어도 감옥에는 가지 않겠지만 벌금을 받아야 되는데 그 경찰이 저를 용서해 준 거예요. 아, 교회 가시니 안전하게 가십시오라고 그렇게 해준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일이 그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인입니다. 그 죄의 대가를 우리가 받아야 됐지만 그 죄의 대가를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자에게는 의롭다 하심을 칭해 주셨습니다. 죄인이 아니라 이제부터 의인이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씻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구원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자로 인정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두 번째 구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놀라운 변화가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천지를 지으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구원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신다.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었다. 그것이 구원의 은혜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고구마 튀김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시간을 내셔서 어떤 데는 큰 고구마를 사오셔가지고 도마 위에 고구마를 씻어서 올리고 칼로 이렇게 얇게 이렇게 썰으셨어요. 그리고는 큰 솥에다가 식용유를 잔뜩 부으시고 불을 떼서 그래서 기름을 가열하셨어요. 한참 기름이 그렇게 데워지면 그 고구마를 밀가루에 넣어서 밀가루를 입혀가지고 그래서 탁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기름 속으로 그게 쏙 들어가서 기포가 이렇게 뽀글뽀글 생기고 이렇게 조금 있으면 둥둥 떠서 익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 어머니는 긴 젓가락으로 그 고구마를 탁 잡아서 탁탁 이렇게 해서 기름을 털어서 옆에 소쿠리 이렇게 쌓아두시면 저희들이 앉아서 그걸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몰라요. 노랗게 생기고 약간 달짝지근하면서도 고소한 맛이 얼마나 좋은지 엄청 먹어요. 그래서 잘 먹고 한참 놀았는데 그날 저녁 때쯤 돼서 배가 아픈 거예요. 배가 아픈 정도가 아니라 머리가 띵해지고요. 그리고 정신이 좀 멍해지는 뭐한 증세예요? 체한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좀 잘 체했어요. 그런데 얼마나 심하게 체했는지 힘이 쭉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들어 누웠습니다. 그러고 약간 정신을 잃었어요. 그리고 한참 지난 다음에 제가 정신을 차려보니까 제가 어머니 등에 엎여 있더라고요. 정신을 약간 잃게 된 저를 저희 어머님이 들쳐업고 병원으로 뛰어가시던 중이었어요. 그때 제가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때 장면이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아이가 맛있게 먹었다가 그것이 체하게 돼서 탈이 나게 되면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업고 들쳐업고 병원으로 뛰어가는 것이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누가 그 일을 감당해 주시는 겁니까? 옆집 아주머니가 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이 감당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부모님은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녀된 특권입니다. 구원의 은혜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아빠,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의 대상이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구원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원한다고 다 믿는 거 아닙니다. 복음 듣는다고 다 믿은 거 아니에요.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자체가, 오늘 예배에 참여하고 있다는 자체가 하나님께서 믿음의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의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를 아바 아버지로 부르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온 세계가 나의 교구다라고 고백했던 요한 웨슬레처럼 세상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며 구원의 은혜를 전달하시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가지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의 삶을 살게 하시고 정결한 자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이 땅 가운데 주의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우리 가정, 우리 새창조교회가 되게 도와달라고 이 시간 소리를 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